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꼭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또 다신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꼭 새롭게 하니 때로 너무 좋다.
세상을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날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난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시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
이어서 당신 눈 속에 요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에는 네 가지 부부가 있습니다. 아가페 부부가 있고, 에로스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투르게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오 부부가 있습니다. 아가페 부부는 항상 이 아가페는 주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이 아닌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육적인 사랑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오 사랑은 우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서투르게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조건부적인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이 상대방에 대한 나는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서투르게 필레오, 에로스는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 사랑과 필레오 사랑과 서투르게 사랑의 가장 위험한 것은 항상 상대방이 아닌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랑이 바로 이 에로스 사랑과 서투르게 필레오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언제든지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깨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가운데 아가페 사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로 세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인류 종말이 올 때까지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남자들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행운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칭호를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요셉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지 않을까? 아니면 부자나 아니면 많은 지식을 가진 또 어쩌면 많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세상 어떤 배경을 보시고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이 사람은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나사렛은 대단히
지형적으로 고립된 지역입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유대 지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이 유대 이름 가운데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란 지명이 없습니다. 그만큼 소외되고 고립된 곳입니다. 나사렛은 주변이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에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살았던,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요셉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청년 요셉. 그에게는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아내들 마리아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타났더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느 날 요셉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를 보았을 때 그 몸에서 배가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 광경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어떤 누구에게도 전해 듣지 않았던 감히 성령으로 생명이 잉태된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나 이 요셉이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당시 유대 이 민족에게는 엄격한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이미 판결이 난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 현장에서 처형을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더구나 아이를 잉태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자신이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자신이 말을 누구에게나 발설하거나 누설하게 되면 마리아는 공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가 될 마리아를 생각할 때 어쩌면 분노가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자신과 결혼을 앞둔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아니면 계속해서 그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고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는 판단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요셉이 마리아에게 단 한마디라도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단 한마디라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추론하느냐면 배가 불러왔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의 이 말씀 내용에서 우리가 추론하면 만약에 마리아에게 전후 사정을 물었다면 마리아가 당연히 천사가 전해준 자신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은 자신에게 부모, 어쩌면 형제,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도 요셉은 마리아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그럼에도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오해였지만 당연히 이 요셉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이 마리아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 한마디에 마리아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아이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결론은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설령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할지라도 요셉은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에게 자신의 부인이 될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요셉의 인격을 하나님은 일찍이 알고 계셨습니다. 천상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에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 명문상 아버지지만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세우실 때 요셉을 다른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성품, 요셉의 인격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 사람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지상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한 부부를 얘기한다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가페의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가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이 지상에 오셔서 저 많은 죄인들을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적나라하게 증거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못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눕혀놓고 못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질하고 십자가를 세웠을 때 주님의 온몸은 십자가 밑으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 말씀은 기억하지 말아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마시고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서대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인류 최초에 세워진 7집사 가운데 바로 서대반 집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청구하다가 무수한 사람들이 군중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다음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서대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주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의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전부 아가페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이 사랑이 요셉은 철저하게 그는 실천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소리만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실속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에 가장 큰 위기가 어떤 것입니까? 부모와 가족 관계에서 그들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가정에 몇 명 되지 않는 가족 간에 분쟁을 하고 다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내면적인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인, 그리고 개인주의가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교회도 뛰쳐나가 버립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그리고 가정 위기가 어떤 것이냐면 전부가 조건부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있는 가정은 과연 내 가정은 아가페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조건부적인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까? 같은 부모님 설화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법정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분쟁하고 싸웁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우고 갈라집니다. 이것이 전부 내면적인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전부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내 조건에 맞지 않고 내 계산에 맞지 않을 때 친구 간의 사랑도 깨집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 깨집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깨져버립니다. 오로지 완전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없는 구제는, 다시 말해 십자가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요셉은 어떤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기 전까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의 아내들 사람 몸에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사실 앞에 이 사람은 분노하고, 그리고 그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성품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랑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신성한 성품은 신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 가운데 있어 믿음의 덕을 가지라 했습니다. 신의 성품은 덕을 가지신 성품입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요셉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에게 분명히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잘난 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인격을 존중했습니다. 비록 이 요셉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마리아에게 함부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대한 이 요셉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생각하고 배려했습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이 요셉은 성내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회는 지금 온갖 비난의 소리, 그리고 비판의 소리, 정죄하는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자신이 탓이라고 말하는,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하는 소리는 이 사회에서는 대단히 듣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상대방의 책임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우리에게는 이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진정 그 교회는 천국입니다.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떤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바로 아가페 사랑인 이 가정은 분명한 천국이며 그곳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항상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소망을 바라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주여,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내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누구의 사랑을 받기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헌신적인 주님의 십자가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시대가 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본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작은 나 한 사람부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한 해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년 새해, 주여,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가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이 아가페 사랑이 온 사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범사위에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